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섯째 날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첫째부터 지금 여섯째까지 계속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섯째 날로 번역된 단어 중에서 여섯, 히브리어 원문은 발음을 쉬쉬 이렇게 발음합니다. 쉬쉬.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앞에 말도 쉬고 뒤에 말도 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닮아 있는 모양, 이걸 이제 쉬쉬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단어가 있었는데 셋째, 우리가 3으로 번역된 단어 샬롯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쉬와 뒤에 쉬가 닮아져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쉬를 가르치셔서 우리도 쉬소리를 내게 하는가. 그래서 이걸 마치 치아, 윗니와 아랫니처럼 이렇게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셋째라고 하는 샬롯쉬와 여섯째라고 하는 쉬쉬, 이게 똑같은 모양인데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 또는 그 내용, 그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섯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하시는 그 속성을 가진 날에 똑같은 일을 하셨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모양, 겉모양, 이미지라기보다는 이제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품격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격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다른 모양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품격을 가진 자로 바꿔주신다. 요거를 이제 창조의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좀 되라. 이런 말. 맨날 자고, 늦게까지 자고, 막 게으르고, 막 이러면서, 야, 사람 좀 돼. 자기 멋대로 막 사는 사람 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을 이제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서로 갖춰야 될 이제 기본적인 소양 또는 양심, 예의, 품격들을 갖추는 자. 요걸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요 이미지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소양,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주셨던 성품과 태도를 갖추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 없었는데, 물질세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사람 만든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격, 성품도 없고 품격도 없던 자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 이것을 창조의 얘기, 하나님의 성품과 품격을 담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나죠. 그런데 마침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땅에 속한 자여서 땅에 있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니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주시더라. 그래서 이전에는 욕망, 자랑, 그런 정욕에 휩싸여서 살던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닮아야 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 속성, 성품, 자, 이 모든 품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래적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이 개념을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말에도 우리 동네, 우리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는 엄마도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소유를 의미해서 내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소유, 내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말하는 이제 내 것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얻은 것이야.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개념으로 내가 성취한 것. 그래서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서양에서 이게 굉장히 강조돼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기본권을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엄마도 내 엄마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라는 게 뭐냐? 공동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때 이걸 우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소유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개념이 그 단어 안에 녹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를 말할 때도 내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우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와 정말 우리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의 개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존재가 됐단 말이죠. 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각각 떨어져 있는 존재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셋째 날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짝을 틔우고 이게 자라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에는 아직 열매가 없어요. 가지만 있고 이파리만 있고. 근데 보통 농사 짓는 그 해랑 되게 비슷한 게 한 3년째 정도 되면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3년째 단어들과 되게 닮아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잘 품고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고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 눈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셔야 우리 가운데 생기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임재하여서 강한 자로 임재하여서 친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그가 오신대, 그가 지키신대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나면 반드시 임재하시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그렇게 하더니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셨네.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죠. 자, 한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정말 그렇겠구나. 그러면 다른 말을 또 주십니다. 내가 다시 또 올 거야.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경험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는 증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인물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하셔서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구나. 정말 그가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자,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안 오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자,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었던 장자가 문설주에 바른 그 핏부림을 보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의 긴 이야기로 펼쳐서 우리 가운데 그 장엄한 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모양과 눈, 코, 입 이런 모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질.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배우고 담는 자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양을 소망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도구, 지금도 저쪽 중동 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것들을 정복한다. 이 정복이 무슨 뜻이냐면 소위 말하는 밭을 갈다, 개경하다, 경작하다 이런 것이죠. 신약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의 종류를 말했단 말이에요. 길가, 그다음에 돌밭, 가시밭 이렇게 해서 이런 땅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기경하여서 돌 걷어내고 가시면 걷어내고 좋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불순종, 거부하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또 쓴뿌리 이런 것들,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유를 다는 것. 이유를 다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유를 대지는 않아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이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이기게 하시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다. 자,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사건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적군들과 싸우는 것으로 모든 이방 족속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족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쳐서 이겨낼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이것을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배우게 하세요. 배우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스포츠나 또는 스포츠 예능 보면 코치나 감독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 선수가 그걸 받아들이고 할 것 같은데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못할 때는 이기지 못하다가 감독이나 코치가 말한 대로 작전을 이렇게 수행해 라고 할 때 한 대로 하면 그대로 또 승리를 하게 되는 것들을 스포츠 장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감당해야 되겠죠.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아멘하고 따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걸음을 내디디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디다 보니까 거기가 반석이었단 말이죠. 낭떠러지가 아니고 반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다.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먹을거리는 이제 섭취하다, 먹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작동하다라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먹어주네. 이거 먹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우치는 그 방법적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어야 합니다.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죽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먹지 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는 것.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아버지의 뜻이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으로 일단 문자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만 본래 의도가 뭔지를 잘 살펴야 이것에 오해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집니다. 자기네들의 방식,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 정복 나왔어? 우리 땅 정복하자. 야, 먹을거리가 나와서 먹을 거 많이 달라고 해. 야, 뭐든지 구해 다 달라고 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종교가 되고 세상 일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 실제로 그 의도대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닮아야 되는 모양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연합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